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 주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쳐있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힘들어 있는 성도들을 주여 격려해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전체가 주여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미래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서 뛸 수 있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스룹바벨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시고, 우리 앞에 산처럼 가로놓여 있는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성경헌금과 작정헌금들과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천배 만배로 지어 거둘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주여 비대면으로 이렇게 주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세임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속히 주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든 우리 노인들을 주여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고장나고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기도 고장이 나가지고 자막기도 코로나가 걸리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대로 되지를 않아가지고 오늘 복음성가를 한 장 부르기를 원하지만은 복음성가 못 부를 것 같습니다. 가사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잘하시는 복음성가를 한 장 부를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살리라.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3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문제도 이기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마도 쫓기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후 좌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저도 요새 우리 집에서 말이죠, 하루에 3번 이상씩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이죠. 계속해서 부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기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오늘은 좀 조명을 해보고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신 대로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3차에 걸려서 이렇게 거쳐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606년에 1차로 침공을 받아서 유대 나라가 실질적으로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전 597년에 또 2차로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586년에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을 받아서 마침내 완전히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살이를 죽도록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민들에게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져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70년이 되어졌을 때에, 그래서 주전 606년에서 70년을 빼면은 몇 년이 됩니까? 536년에 1차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주전 453년에 마침내 2차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차는 이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는 사명이 있었으니, 무슨 사명요?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할 같은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같은 그 두 지도자를 선택을 해서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두 사람을 세우시고 마침내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올 때에 우리가 2, 3주 전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 일제 36년의 압제가 끝나게 되어지고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을 때에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말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 민족들이 말이죠, 아니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면서 말이죠, 열방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인정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뭐를 했다고요? 사명 따라서 성전을 지으려고 말이죠, 성전 지대를 놓게 되어지고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지는데, 좋은 일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예,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4년째 되어졌을 때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여하튼 사람이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예,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예, 스룹바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낙심하게 되어졌어요. 아,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모양이로구나 하면서 말이죠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지니까 마침내 이 유대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의 일에 힘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예, 사명을 잃어버리고서 말이죠, 자기 농사 짓는 일, 자기 집을 짓는 일, 이런 일에 힘을 쓰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되어지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말이죠, 하는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다시 말씀하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예,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같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 성전을 재건해야 할 같은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이제는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암송하시는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번 주에 음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예,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과 처음에 귀환했던 이와 같은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해야 할 이와 같은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중단되고 나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말이죠 불평 소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만하는 이와 같은 소리들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 말이죠 제일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 근데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말이죠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오늘은 이제 4가지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이 말씀 하반절을 보시게 된다고 한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는 이와 같은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목해서 보고 싶은 여하튼 단은 말이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어쩐다고요? 되느니라. 되느니라. 네가 할 수 있느니라, 하게 되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말이죠, 여기에 뭘 발견하게 되어졌냐면, 그래,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낙심되어졌을 때에, 할 수 없는 여하튼 지경에 이런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셨는데, 어떻게 위로하셨냐 하면, 네가 해야지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되느니라. 되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시기 때문에 사명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말이죠,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만 나는 사용되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볼 때에도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여하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는 것은, 그래, 되느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반만 년 동안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 여하튼 전쟁이 1000번 이상이나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여하튼 절대절명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꼭 꺼져버릴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아멘. 특별히 말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70% 이상 되어졌는데,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말이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이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금 등대에 불빛이 곧 꺼져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좌우에 서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말이죠, 거기에서 기름이 흐르게 되어져서 마침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한국 교회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이죠, 기회가 되어질 것이다. 여하튼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업들마다 또 여러 가지로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서 곧 끝날 것 같은 여하튼 상황,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신다 하는 여하튼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분 한 분이 이번 주에도 오셔가지고 말이죠, 얘기하는데 아주 건설하는 분이니까 말이죠, 좋은 자리에, 나는 모르지만 말이죠, 내가 보기에도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은행 측에서 한 200억 좀 이렇게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무슨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가계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길이 막혀가지고 말이지, 이제 지금 어렵게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다 해결을 해놨는데 돈을 못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200억, 와, 이 사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네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돈줄이 말이지, 주겠다고 하는 사람 은행에서 못 주게 되니까 말이죠. 미안하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하면서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해서 풀려진다고 말이지.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국가 시책이 이렇게 나가니까 말이죠. 미안하니까 본부에서 말이죠, 은행장이 직접 와가지고 대단히 미안합니다. 국가 시책이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풀려고 해도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를 당신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는 여하튼 그 말을 전해주니까 말이죠, 아주 황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은행장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말이죠, 미안하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망설이면서 말이죠, 아주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큰 사업을 하든지 작은 사업을 하든지, 이 사람은 2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만은 또 말이죠, 몇백만 원짜리 가게를 하는 사람도 말이죠,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택 문제가 점점 이대로 가면 심각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한 번은 밤중에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말이죠, 보니까 거기에 아주 7평짜리 집들, 9평짜리 집들 말이죠, 조립식으로 이렇게 차 위에다 이래 지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말이죠, 나는 건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말이죠, 자세하게 밤중에 12시 넘을 때까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집을 말이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장소를 준비를 해서 지어가지고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요새는 식구가 많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길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9평짜리 집, 그리고 또 6평짜리 집 이런 거 말이죠, 판넬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데 말이지, 그것도 살 수 있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수양관의 집이 말이죠, 집 질 때 21평이 허가 났는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지 되느냐, 꼭 그 건물 위에만 지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채를 지면은 그대로 끝날 터인데 좋다, 옥상에다가 집 3채를 지어야지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해본 일 아닙니까? 그래서 6평짜리 원장실 6평, 강사실 6평, 준비실 9평. 거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야지 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을 한 채 짓는 게 아니라 21평짜리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3채를 지어놨더니 말이죠, 6평짜리 집도 그래도 웬만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집 때문에 말이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얼마든지 길을 찾으시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기만 하면은 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되느니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살고 보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5일 만에 한 번씩 어렸을 때 장이 서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삐짓고 들어가 보면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길이, 갈 수 있는 여하튼 길이 있어. 그래 저는 시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 말이죠, 야, 통과했구나.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 말이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시장 서면 말이죠, 5일 만에 한 번씩 서니까 설 때 사람들이 그저 김씨도 나오고 박씨도 나오고 이씨도 나오고 정씨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꽉 차가지고 말이죠, 가뜩해서 못 갈 것 같지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말이죠,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명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되게 하는 여하튼 방법이 뭐냐면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이러할 때 말이죠, 더욱더 기도해서 온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하튼 아름다운 일꾼들로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7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장애물이 나타나되 보통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큰 산과 같은, 태산보다 더 높은 여하튼 큰 산과 같은 여하튼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앞에는 이렇게 큰 산이 가로막혀서 이젠 난 딱 끝났구나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사명이 있는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중국에 저 워치만 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워치만 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이죠,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그 집단이 있는데, 워치만 리하고는 달리 말이죠, 그 집단은 또 잘못된 이와 같은 요소들이 교회적으로 본다고 하면 있는 이와 같은 그 문제되는 이와 같은 그 집단이 있는데 말이죠, 워치만 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의 간증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워치만 리는 원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은 뭐 폐결핵이 말이죠, 그저 가벼운 것이지만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는 말이죠, 폐결핵 걸렸다면 말이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폐결핵 환자가 있는 집은 그 형제들도 말이죠, 결혼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그때 워치만 리는 폐결핵 걸려가지고 아주 버리다시피 하는 여하튼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하게 말이죠, 얼마나 놀라웠게 사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워치만 리의 책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영감이 말이죠 뛰어났는지 말이지. 그래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책들 말이죠. 그래서 워치만 리가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그 양자강에 가면 말이죠, 배를 타고서 이동하는 여하튼 그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기가 배를 타고서 양자강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말이죠, 큰 바위가 앞에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저 바위가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또 환상 가운데서 주님, 이 바위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저 바위를 치워주시옵소서. 치워주시옵소서.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저 바위를 치워주시옵소서 하면서 한참 기도하는데 말이죠. 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위를 빼내고 가는 길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방법은 비가 많이 내리게 해서 홍수가 범람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저 바위가 강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물 위로 갈 수 있겠지 않느냐? 이해 가십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니까 말이죠. 이해 가십니까? 어찌만이 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때 하하, 옳습니다. 주님, 바위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내려주셔서 홍수가 나게 하신다고 하면은 저 바위는 아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나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에서 말이죠, 깨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내 인생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사명자로서 가는 길에 암초와 같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능히 그 문제를 극복을 하고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것이 말이죠, 큰 산을 만나서 스룹바벨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저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앙에다가 상소도 올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성경 공사가 중단되어진 여 같은 큰 산과 같아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여 같은 문제 앞에 봉착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이 일을 시작하면은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여러 가지 암초를 만난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난 것 같지만은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 만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여하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낮으로는 일을 하고 말이죠, 저녁으로는 또 교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저 주중에는 저 대리운전을, 저녁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말이죠, 낮으로는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말이죠, 교회가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하는 여하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때에 타계에 나아갈 수 있는 여하튼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이 가까워하니까 말이죠, 미자립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번 추석에 우리 교인들도 물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 교단의 어려운 교회들 이제는 문을 닫느냐 계속하느냐 하는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좀 도울 수 있느냐 하여튼 그 사랑의 헌금을 좀 나눌 수 있느냐 하여튼 금년 추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하여튼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말이죠, 사랑의 헌금을 나눌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1980년도 8월 둘째 주일에 이제 광안리 177-6번지에 20평 정도 되는 여하튼 조그마한 홀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말이지, 3, 4개월 지나가고 나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하튼 즐거운 성탄절이 되어졌는데, 이 성탄절에 즐겁지 못한 외로운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여하튼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 교인들도 그때 대부분 다 가난한 여하튼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모금운동을 한번 펼쳐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죠, 그렇게 불법으로 모금하는 게 법에 걸리는 건데 그때 난 알지 못하니까 말이죠, 교인들이 전부 요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목에다 이렇게 둘러매고 가가지고 적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하는 구호를 가지고 말이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교인들만 나가라 그럴 수 없으니까 저도 메고 말이죠 맨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저 국제시장도 가게마다 돌고 말이죠, 또 뭐 안 가본 시장이 없습니다. 부산 시내. 그래가지고 그 많지 않은 여하튼 개척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된 여하튼 교인이니까 말이죠, 교인 수도 많지 않는데 이래 둘러매고 다니면서 말이죠, 내가 직접 가니까 말이지, 그때 내 나이가 만 33살이었으니까 이래 보더니 말이지, 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이 말이지 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웃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국어를 다니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말이죠, 그래도 내가 쓸까 하니까 말이지 별로 부끄러운 일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니면서 말이죠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그때 모금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나누어 주려고 그때 광안 이동사무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한 통에 한 사람씩 어려운 사람들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추천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이죠 행사를 아주 의미 있게 보내면서 그때 태화고무의 회장 사모님 김영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웃 돕기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그때 말표 태화고무에서 말이죠 자기 회사에서 요 방 하나 털신을 말이죠 박스로 그때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이웃에 털신도 주고 그리고 쌀도 한 포대씩 사가지고 나눠주고 말이죠. 또 다른 선물들도 다른 분들도 협력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웃 돕기 행사 중에서는 아주 푸짐하게 했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래, 보조를 받는 교회가 아니고 돕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음이 작기 때문에 말이죠 크게 돕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우려고 하는 여하튼 마음을 갖고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도 나는 보조를 거절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통을 울러매고 나가서 적은 정성을 모아서 이웃을 도웁시다 하면서 이렇게 모금 활동에 동참했던 분들이 말이죠 이 자리에도 지금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 다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때에 비교하면 복을 많이 받았다. 아멘 하나 하시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저 자신도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말이죠, 그때는 불과 20평짜리 홀 겨우 빌려가지고 말이죠, 전세 300만 원에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말이죠, 이번 추석에도 말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여하튼 운동에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근데 어려운 중에 돕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자꾸 어렵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어떤 성경 번역본은 말이죠, 은총이 아니라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큰 산과 같은 여하튼 문제를 넘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이죠, 또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임하셨냐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시작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말이죠, 사역을 시작할 때는 막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속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 생명 걸고 바울 사도가 나가게 되어질 때에 마침내 그의 비전대로 말이죠, 아시아를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여와 같은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사명자 수룹바벨을 이루하셔서 네가 시작하였으니 네 손이 마치리라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말이죠, 10절 말씀 가운데 온다고 하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곱 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잊지 아니하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곱 눈으로서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곱 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정성도 보시고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이와 같은 그 의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난 다음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이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교회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자꾸 말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오시기도 하고, 또 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극복하고 이렇게 나오시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또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말이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이죠, 잘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제 유년주일학교에서 오늘 또 유년주일학교 책임자가 저한테 목사님, 어린이 성가대를 하자고 한 말이 있는데 성가대 좀 구성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이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된다. 국가 시책에 따라야지. 그러면서 조금 더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코로나는 언제는 끝날 것이니까 말이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활동을 하자 하면서 자제를 시켰고, 금년 여름 기간 동안도 우리 교사들이 목사님 학생 수련회 그리고 어린이 유년주일학교 수련회를 하루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한참 정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럴 때 모이지 말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 날에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좀 자제하자 그러면서 말이죠, 자제를 시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가대도 지금 못하고 말이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 좌절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스룹바벨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때에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너희는 순종하면서 따라오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큰 상과 같은 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은 큰 산이 바로 평지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같은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같은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이 시대에 스룹바벨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한 사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 난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또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석이라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의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